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12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이니까.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12장 말씀을 본문으로 악한 자의 형통함이 어찌 함이니까 라는 이 예레미야의 탄식을 제목으로 삼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살면서 불공평하다라는 것을 참 많이 느끼고 사는 경우가 많죠.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예레미야는 아마 살면서 이렇게까지 참담한 마음을 가진 적이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1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레미야를 그 고향 사람 아나돗 사람들이 죽이려고 엄해하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한 사건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는데, 이 아나돗 사건은 주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아나돗 사람을 표징으로 내세워서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였는지, 또 얼마나 악에 빠져 살았는가, 또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하나의 에피소드로 사파로서 이제 들어간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던 이 예레미야는 얼마나 그 상황이 힘들고 또 어려운 상황으로 받아들여졌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예레미야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공감이 될 때가 참 많을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어 싸우니 이는 이 땅 거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결국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아멘으로 화답하기에는 참 내용이 무겁고 또 답답한 내용입니다. 오죽하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들을 죽일 수 있도록 끌어내고 또 그들을 멸하여 달라고 애원하며 탄식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은, 아무리 이렇게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예레미야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어떻게 인정했습니까? 주는 의로우시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혹 원망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이 죄는 범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인 바탕이 단단할 때에 우리의 신앙도 확고히 서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마침내는 깨달음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예레미야의 이 탄식을 보면서 한 시인의 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에게 의지시고 주님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는 줄 압니다. 나는 미끄러져 거의 넘어질 뻔하였습니다. 이는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하고 악한 자들이 잘 사는 것을 시샘한 탓이옵니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찌고 고생이 무엇인지 조금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겪지 않으며 사람들이 당하는 쓰라림은 아예 모릅니다. 거만이 그들의 먹거리요 횡포가 그들의 나들이 옷입니다. 그 비갯덩어리에서 악이 나오고 그 마음에서 못된 생각이 흘러 넘칩니다. 그들은 낄낄대며 악을 뿌리고 거만하게 올려매며 억누릅니다. 하늘을 쳐다보며 욕설을 퍼붓고 혓바닥으로 땅을 휩쓸고 다닙니다. 그리하여 내 백성마저 그들에게 솔깃하여 그들의 물에 흠뻑 젖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알랴? 가장 높은 분이라고 세상 일을 다 아느냐? 그런데 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악인이어도 몸은 항상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갑니다. 나는 과연 무엇하러 마음을 맑게 가졌고 깨끗한 손으로 살아싸움나이까? 이렇게 종일토록 얻어맞고 잠만 깨면 받는 것이 책벌일 바에야 나도 그들처럼 말하며 살고 싶었지만 그것은 당신 백성을 배선하는 일이었기에 혼자 생각하며 깨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눈이 아프도록 고생스러웠습니다. 마침내 당신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왔어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미끄러운 언덕에 세우셨고 패망으로 빠져들게 하셨습니다. 삽시간에 당한 그들의 처참한 최후, 공포에 휘말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사람의 허황된 꿈처럼 주님은 일어나셔서 그들의 몰골을 멸시하십니다. 내 마음이 쓰라렸을 때, 창자가 끊어지는 듯 아팠을 때 나는 미련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당신 앞에서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아 당신께서 나의 오른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나를 타일러 이끌어주시고 마침내 당신의 영광으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늘에 가도 나에게는 당신밖에 없사옵고 땅에서도 당신만 계셔주시면 그에게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이 몸과 이 마음 사그라져도 내 마음의 반석, 나의 몫은 언제나 하나님, 당신을 떠난 자 망하리니 당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 멸하시리이다.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나는 좋사오니 이 몸둘 곳 주님이시라. 하신 일들 낱낱이 전하리이다. 아멘. 이 시는 시편 73편 아삽이 지은 시를 새로운 번역으로 번역해 놓은 말씀을 제가 옮겨서 낭독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모습이나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모습이나 또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나 참 많이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전에서 벌어지는 현실만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저는 이 아삽의 시를 묵상하면서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를 떠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밝은 날에 100년 넘게 걸리는 방주를 건립해라고 했을 때 노아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비난 속에서 그 일을 행하였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얼마나 아름다운 지구 환경 속에서 잘 살았겠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났지만은 하나님이 물로서 심판하시기 이전의 이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지구와는 전혀 다른 정말 낙원과 같은 땅이었을 겁니다. 그 땅에서 그들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정말 편안하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100년에 걸쳐서 배를 만드는 노아를 얼마나 비웃으며 조롱했겠습니까?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아삽이라는 시인이 이 시를 쓸 때에 아마 노아를 떠올리면서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갑자기 하나님은 온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혔을 때에 그렇게 노아를 비웃던 그 모든 사람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노아인들 한때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의 말에 솔깃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혹 잊을 수 있지는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깨달았습니다. 이 일은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이 일은 주님이 주신 사명이다. 그래서 나는 이 길이 험하고 괴롭더라도 달려가야 할 것이다. 아마 예레미야도 동일한 마음, 아삽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러한 표현을 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의 삶이, 나의 현실이 팍팍하여 하나님께 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5절과 6절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현실의 고난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레미야야, 너는 이 모든 과정을 이겨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이 참 험하게 느껴지고 참 외롭게 느껴지고 또 내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음으로써 답답하게 느껴지고 또는 절망스럽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것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한 일을 어떻게 이겨내겠느냐. 네가 가야 할 길 안에는 이보다 더 험한 일도 많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은 왕궁의 뜰에 잡혀서 그 지하 감옥에 갇혀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이 또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꽃길을 가기를 원하죠. 그러나 성도가 가는 길은 결단코 꽃길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은 성도들이 가는 길이 꽃길이고 복받는 길이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형통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보면은 믿는 사람이 꽃길을 걸으며 형통하고 무조건 복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그가 걸어간 길이 과연 꽃길이었습니까? 결단코 아니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가신 길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걸어간 길이 꽃길이었습니까? 험하고 험한 가시밭길, 돌짝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험한 길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험한 길을 걸으면서 더 큰 소망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험한 길을 가지만은 우리의 신분은 놀랍도록 변화되어졌습니다. 어저께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마음 깊숙이 와닿는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노력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노력하면은
뭔가 바뀌어지고 변할 줄 알고 참 열심히들 하는데, 진리 안에서 우리 삶의 변화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나의 노력과 의지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역사하심, 이것으로 우리가 어느 날 혼련히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속한 육의 자녀였다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힘을 다하여 줍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예레미야가 받은 고난이 컸지만은 보십시오.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 땅을 떠난 지 수천 년이 지나도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민족을 위한 지도자로서 영원히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같이 동행코자 또 본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잠시의 고난이 나중에 받을 장차 큰 영광의 밑거름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위로하셨습니다.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리면서 피곤하다면 어찌 말과 경주하겠으며, 네가 이 평안한 땅에서 무사한 것을 투정한다면 요단에 물결이 창이라여 넘칠 때 너는 어찌 하겠느냐. 이 말씀이 위로가 혹 안 될지라도 위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현실이 힘든데, 얼마나 힘든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한테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 잠깐의 고난 뒤에 받을 큰 영광을 준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삽의 시를 보면서 노아를 떠올리면서 또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바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신약시대를 살면서 본받아야 될 대표적 인물 중에 한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조금도 흔들림 없이 나아갔던 사도입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자신의 삶을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1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바울에 비하면 우리는 꽃길을 걷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애초에 능력이 없어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바로 이 앞장면에 보면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고 로마 시민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진 모든 것이 충족하게 채워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을 당한 것은 무엇 때문이다? 오직 주님의 복음을,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한 것을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내가 당한 이 육신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답답하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교회가 잘못되어져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바울이 눈만 감으면 떠오르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고,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서 성도들이 우왕좌왕 분열을 일으키는 곳이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자신이 받은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아삽이라는 시인이 자기가 받은 고난이 깨닫고 나니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밑거름이었다는 것을 고백했듯 오늘 우리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는 나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은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겪어야 하는 고난의 길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당당히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이제 주님의 징계, 주님의 진노가 7절부터 선포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선포의 말씀을 보면서 참 가슴 아픈 하나님의 심정을 읽게 되었습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산업을 내어 던져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그 대적의 손에 붙였노니 내 산업이 살림 중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바라는 고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산업이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를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들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회파하며 내 분깃을 유린하며 나의 낙토를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무케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무함은 이를 개의하는 자가 없음이로다. 헤매라는 자들이 광야 모든 자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무릇 혈육 있는 자가 평안치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인하여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를 인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하셨다. 그래서 땅에 밀을 심어도 가시가 나는 상황이 되었다. 회매라는 자들의 칼이,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켜 혈육 있는 자가 평안치 못한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면 내 집, 내 산업,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 그리고 10절에 가면 내 포도원, 내 분깃, 나의 낙토.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아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나의 분깃이요, 나의 낙토요, 나의 포도원이며 나의 산업이고 내 집이며 내 마음에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산업이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대하여 무엇이 되었다? 문이 있는 매가 되었다. 이게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하나님은 온전하고 순결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바라십니다. 특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냐? 문이 있는 매,
혼합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나 이사야서나 여러 선지서를 보면은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제단에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우상이 있었다는 거죠. 종교 혼합주의가 범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제사장들이 입에 먹을 것만 주면은 이방신들을 위하여 선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세상의 힘을 의지하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애굽으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 마음을 품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문이 있는 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한 마음, 오직 한 마음 주님만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며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문이 있는 매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시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심판이 나에게서부터 좀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죠. 우리가 지금 얼마나 편안하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어떠한 고통도 없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없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직장 출근해야 되는데 하나님 믿다 보니까 직장 못 가고 오늘 교회 나왔는데 얼마나 힘들게 왔는데요. 그것이 힘들다고 우리가 투정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선조들을 보면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렇게 비한다면은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변명의 거리도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 마음속에 믿음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을 투정으로 대신하고 있는 것인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심판이 내일 내 앞에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한다면 나는 오늘 어떻게 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흔한 말로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죠. 내일 내게 죽음이 임한다고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라.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 12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 상황이 나에게 임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 나는 이 심판 가운데 어떠한 상황인가? 우리는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로를 14절부터 주십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산업으로 준 산업을 다치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게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은 그들 중에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 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사는 여호와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중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환난 중에서도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 속에 저는 16절 말씀 후반부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예배를 받으셔야 하고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데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심판 중에 혹 유다 지파 남은 자를 건져내어서 그들이 내 말을 듣고 그들이 내 도를 부지런히 배우고
내 이름으로 맹세하고 내 백성이 된다면은 하나님 그렇게 바라시는데 지난 날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할 것이 너무 적은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바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얘들아, 네가 나 아닌 이방신 우상 바알을 섬길 때 그때 그 열성만큼만 가지고 나를 섬겨다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왜 하나님이 비유를 쓸 데가 없어서 이런 비유까지 들어서 써졌을까요? 그래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무시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심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보시고 싶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섬기는 눈초리로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너희들이 바알로 맹세하던 것 같이 나에게 한다면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너희들을 여전히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예레미야를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서 없애려 했던 존재들이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내가 교만하여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절개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가 주님의 도를 열심히 배우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기도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열린 가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거듭나고 있는 놀라운 상황을 우리가 직접 이 성전 안에서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이 변화여져 가고 내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되어져 가고 내가 더욱더 주님 가까이 주님과 함께 살겠노라고 우리가 다짐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뽑아낸 유다의 일부를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가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고요. 또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징계 중에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비록 현실이 내 부족한 믿음으로 인하여 잠시 내가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슬픔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피곤한 손,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에게 곧은 길을 예비해 주셔서 그 길을 달려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렇게 보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 예레미야의 서두가 참으로 역설적이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공연히 하나님께 원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환난 가운데 사는 저희들에게 기쁨의 큰 소망을 보여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눈길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때에 놀라운 위로와 평안이 우리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